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감에 따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아하스 왕은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며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 의해 둘러싸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사야의 외침은 이스라엘 전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에 보내진 이사야의 소명은 당시 만연한 사회의 죄악에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당시 사회적 죄악들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고 그 땅에는 공허하고 의례적인 종교 행위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그들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겠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멸망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증언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숱한 하나님의 경고와 애탄 부르심에도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이제 그 경고는 남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죄악의 길로 가면 남유다도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주께 회개하면 새로운 회복과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악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찾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이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하나님 찾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로 향하는 것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거짓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